가서 40일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건네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 십계명을 받아 들었던 모세가 기쁨으로 시내산으로 내려오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죽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들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부추겨서 이제 우리 지도자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냐,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줄 우리의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이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이끌어줄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들의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보았던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십계명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죠. 그래서 그 십계명 돌판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첫 번째 돌판, 십계명 두 개의 돌판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깨트린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에 다시금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써주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다,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가 났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오래된 친교가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집중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 가운데 스며들었던 것이고 그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분의 영광의 광채에 취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시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시내산 가운데 강림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은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도 그리고 모세를 호위하는 군사들도 백성의 지도자들도 그 어느 누구도 시내산으로 접근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동안 그들이 시내산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그들이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 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시내산에 오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더랬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 중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그렇게 떠받들었던 언약궤,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언약궤에 뭐가 들었길래 그들이 이렇게 극진히 섬기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에 언약궤 뚜껑을 열어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언약궤 뚜껑을 열었다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취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전염병이 일어나는, 그래서 블레셋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 모습을 보면 그 어느 누구도 살지 못하고 죽게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격차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곳에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데 심지어 그것 때문에 죽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의로운 존재라서 하나님과 비등할 만한 의로운 존재라서 모세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는 절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자기 의를,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야로 도망을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도, 즉 하나님의 콜링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저는 감히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거절할 정도로 모세는 믿음도 없었고 자기 스스로 생각에도 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자기 스스로도 약하다라고 인정했던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다, 그를 품어주시고 용납해주시고 그를 대면하시면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동행하시며 그와 교제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성경적 의미로 표현할 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할 만한 그 어떤 의나 그 어떤 공로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과 대면한 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혹 우리 중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도 못 됩니다. 솔직히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보다 세상에는 더 의롭고 더 정직하고 더 신실하고 더 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가만히 보면요, 해마다 복지관이나 동사무소 같은 데에 수백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쌀이나 아니면 돈 같은 것들을 무명으로 기부하는 기부천사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지난 주간입니까,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을 때 그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소방대원들이 불철주야 불을 끄고 있을 때 그 소방대원이 지칠까봐 성업 중인 자기 그 펜션을 소방대원을 위해서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의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 선로 속으로 뛰어들었던 의인의 이야기도 뉴스에서 보았더랬습니다. 솔직히 우리보다 의롭고 우리보다 선한 사람들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생각해도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저보다 훨씬 점잖고 훨씬 인격적이고 훨씬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짜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면 훨씬 더 목회를 잘할 건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끄러워지고,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까? 저 사람을 세웠으면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회 사역을 잘할 거고 더 하나님 나라를 크고 아름답게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데
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참 저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참 못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은혜 아니면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의 어떤 중심을 아시니까, 저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되지 않으면 진짜 엉망의 삶, 엉터리 삶을 살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냥 무늬만 교인이고 그냥 주일에만 출석하는 선데이 크리스천이 될 것이 너무나도 자명했기 때문에 목사를 통해서라도,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저 같은 사람을 붙잡아 놓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제가 목사가 된 거는 은혜 아니면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람을 죽이고 믿음 없이 행동했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듯이, 이제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 공로 내세울 것 없던 그런 우리가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을 한 이후에도 몇 번이나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후회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것을, 또한 너를 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위해 너를 부른 것에 대해서 나는 절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짜 아무 의로운 것도 없고 선함도 없는 모세, 이런 모세를 진짜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선택한 일에 대해서 단 한 번의 후회도,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단 한 번의 아쉬움도 없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과 도움, 능력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절대 틀린 선택을 하지 않으신, 언제나 옳으신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또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은혜로 이끌어 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구덩이 속으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로 삶의 질고로 짓눌러서 우리를 나락 가운데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혹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좌절과 낭망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분이신데 우리를 설마 어려움으로 빠뜨려 가지고 절망 가운데서 낮아빠지게 만드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모세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봤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듯이 지금 모세는요, 자기 얼굴에 광채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라고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따라 시내산으로 올라간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즉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한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그의 얼굴 가운데 영광의 광채가 묻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본체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즉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젖어들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진짜 닮은 부부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닮은 부부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부부는 닮는다라고 하던데, 점점 닮아간다라고 하던데 우리 부부는 너무 안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던 중에 우리 부부는 안 닮아가는 것 같은데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 그분이 이제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너무 많이 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진짜 그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보고 닮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랑 저희 아내는 뭐 닮을 만한 그 구석이 전혀 없거든요. 자라온 집안 환경도 다르죠. 뭐 성격도 다르고, 애초에 뭐 닮을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닮아가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부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닮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뭐 매일 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닮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던데, 저는 그것보다도 부부는 항상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같은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닮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즉 지금 우리 아내가 뭘 하고 있을까? 지금 우리 신랑이 뭘 하고 있을까? 계속해서 서로에 대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물론 뭐 좋아서 예뻐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저 인간이 오늘은 무슨 사고를 칠까? 오늘은 어떻게 바가지를 긁을까? 즉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항상 상대를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좋아서 생각을 하든지 싫어서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든지, 어쨌든 계속 우리의 상상 속에, 머릿속에 배우자를 그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그 얼굴을 떠올리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얼굴 속에 내 모습이 묻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속에도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형상들이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묻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된다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 밖으로 드러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의 형상을 닮은, 주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 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주님 바라보며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는 삶을 살라라고 항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목사의 경우에는 뭐 항상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니까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솔직히 그 일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어떨 때에는 너무 피곤하니까 집에 들어가면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 피곤해 가지고 잠을 자게 되면 그날 하루 종일 뭔가 집중이 되지 않고 흐리멍텅하게 보내는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잠이 오는 것을 이기고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또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면 왠지 모르게 참 평안함을, 참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생활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 워낙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한 번씩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싶어가지고 인터넷을 한번 열어보게 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기사 저 기사 다 읽어보게 됩니다. 시간을 잡아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쌓여있던 영성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도 하루 종일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또 하루가 또 꼬이게 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는 진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시간 하루하루가 즐거운데 한순간이라도 말씀에서 벗어나고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면 사탄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빈틈을 파고 들어와 가지고 하루 종일 괴롭힙니다.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요즘에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첫 번째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내 삶의 첫 번째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신앙적이고 믿음이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을 조금 가만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모신다라는 이야기는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저희 아내를 사랑하니까 저희 아내를 첫 번째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의 첫사랑을 사랑하고 세 번째는 제 청년 때 저를 좋아해서 쫓아다녔던 그 자매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 순서대로 누군가를 사랑한다. 제가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듣는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저는 사회에서 매장되겠죠. 목사의 삶을 살 수 없게 되겠죠. 제 삶의 여자는 오직 한 사람, 저희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헌신을 바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내 의지로 하면 번번이 죄짓고 또 번번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고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제 스스로가 참 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십자가 없이는 안 되겠구나, 주의 은혜 없이는 안 되겠구나, 이런 자각을 하고 다시금 말씀 앞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제 자신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기가 연약함을 알고 있는 사람, 나는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상적 필요를 채워가려고 하고 세상적인 것들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겨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세상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자칫하면 그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점점 더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 이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지더라도, 부끄럽고 죄송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창고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다라고 해서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제가 글자가 명필이라서 10을 6으로 본 모양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아픔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감당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주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또 짓밟히고 환난과 공고 가운데 빠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애매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 때문에 오히려 내 삶에 아픔이 찾아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 삶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억울해 죽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즉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저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찾고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고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힘쓰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즉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세와 동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은혜의 강가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비울 때에,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실제로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영광의 강체가 그의 삶에 넘쳐났고 80 이후에 그 나이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잘 살고 싶습니까?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이 잘 되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슴에 되새기면서 언제나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인생,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위해 힘쓰므로 주님 허락하여 주신 은혜 속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날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며